바다처럼 푸른 하늘과 경계를 지을 수 없는 산새들의 향연. 타고적 신비가 고스란히 간직돼 스스로가 겸허해지는 공간. 서쪽의 맑고 깨끗한 세계이자 지극히 즐거운 세계인 서방 극락 정토로 향하는 항해가 시작된다. 깨달음의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세계로 노를 젓는 달마산의 반야 용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반도의 최남단이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과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하는 해남.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속 찬란한 문화유산이 숨쉬고 있다. 소백산맥이 한반도 서남쪽의 두륜산을 거쳐 최남단 땅끝을 향해 뻗어가는 곳. 달마산은 기묘한 모습의 바위 능선과 상록수가 어우러져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린다. 또 누군가는 기암괴석의 모습에서 공룡의 등뼈를 닮은 산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달마산 미황산은 달마산 정상에서 도솔봉까지 다도해를 향해 있는 암릉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아름다운 절집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구조가 아닌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끌어내는 건축가 양상현 교수. 그를 남도 끝자락까지 발걸음하게 한 미왕사의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10여 년 만에 다시 미왕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찾았을 때 초석에 있는 조그만한 개와 거북이를 보면서 참 놀라운 느낌을 가졌었는데 오늘 다시 오니까 또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미왕사가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미왕사에 얽힌 전설이 건축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언제나 흥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왕사에서 새로운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건축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절집은 산을 두르고 산은 절을 품고 어느 것이 주인이고 어느 것이 손님이라 부를 수 없이 태생부터 둘이 하나인 듯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귀한 보물을 숨겨놓은 듯 달마산 깊숙이 자리한 사찰 미황사. 드넓은 남해바다를 향해 위풍당당 서 있는 누각 자하루가 먼저 맞이한다. 자하루는 넓은 바다를 품에 안으려는 대범한 모습이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자하루입니다. 이 자하루는 사찰의 중심 영역 앞에 있는 누각으로서 대웅전이 사찰의 가장 중요한 불전으로서의 중심 공간이라고 한다면 누각이 그 앞을 막아서서 들어오는 신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가다듬고 그 밑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러한 건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이 자하루의 이름이 자하, 즉 자색 안개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자색 금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안개가 널리 퍼져나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찰의 정각에는 마음을 치유하고 지혜를 얻게 하는 귀중한 글귀가 적혀 있다.
이번 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또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까? 경전 속 글귀나 선지식들의 개송이 무지를 깨우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천장 낮은 누각을 지나며 마음속에 참된 참회가 일어나길 바라본다. 자하루를 지나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미왕사 경내. 정각들의 배치와 자리한 조형물들은 더없이 정갈하다. 마르지 않는 진리의 산물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세월을 거슬러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말 참 좋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수조인데 석수조, 돌로 된 수조입니다. 이 수조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사적비 옆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물을 담아두는 이 수조의 규모로 보아서 과거에 미왕사에도 상당히 많은 스님들께서 계셨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네요. 대중의 목마름을 잊게 하는 청정한 깨달음의 물. 번뇌와 망상을 감롯으로 벗어던지고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신라 경덕왕 8년 749년에 창건된 미황사. 옛날에는 크고 작은 남자를 12개나 거느린 거찰이었다고 한다. 사적비에는 미왕사의 창건 설화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미왕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화강암으로 제작된 이 사적비의 앞면과 뒷면은 잘 연마되어 있는 반면 양측면은 거칠게 다듬어져 있다. 대부분 거북이나 이런 귀부라고 해서 귀부나 용 모양의 바위 위에다가 용 모양의 조각된 돌 위에다가 보통 비석을 세우는데 완전히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해서 비석을 세운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아주 멋있습니다. 위는 또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조각을 하고 있고 아래는 자연석을 그대로 쓰고 있고 참 활달하네요. 팔짝 지붕에 비계에 등을 맞댄 2마리 용이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용머리와 거침없이 써내려간 힘찬 글씨. 도식적인 운문으로 가득 메워져 있어 한 쌍의 용이 마치 구름 위를 비상하는 듯 거침없는 자태를 뽐내고 있다. 번뇌를 없애듯 한 발 한 발 경내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하늘을 향해 춤을 추듯 뻗은 지붕과 단청을 벗은 대웅보전이 반겨준다. 이곳 역시 오래전에 화려한 색색의 단청이 칠해져 있었을 터 해풍에 하나둘 씻겨나가면서 지금의 보드라운 나뭇결만을 남겨놓은 것이리라. 단청이 지워진 대웅보전은 오히려 소박한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안겨주며 하심을 일깨워주는 듯하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대웅보전으로서 미왕사 경내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건물입니다. 앞에서 누각 자하루를 통과해서 왔을 때 이 대웅보전에 맞닥뜨림으로써 부처님이 계신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대웅보전은 기록에 의하면 1598년에 중수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전면 3칸, 측면 3칸에 다포식 팔짝 지붕을 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특히나 이 대웅보전의 초석에는 개와 거북이 등 여느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초각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대웅보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은 조각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이 거북이와 개의 상징이 곧 이곳이 바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개와 거북이가 있으니 바로 이 레벨이, 이 영역이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다 위에 있는 이 대웅전은 곧 배, 커다란 배, 용의 몸을 가지고 서방 극락정토로 가는 반야용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두 개의 기둥 위에 용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런 용의 모습은 다른 사찰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특히나 이 미왕사 대웅보전은 이 모든 상징으로 말미암아서 저 먼 서방 극락정토로 가는 반야용선이다라고 하는 상징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왕사가 품고 있는 상징의 의미를 창건설화에서 엿볼 수 있는데, 미왕사 창건설화는 사적비에 자세히 담겨져 있다. 인도에서 부처님 모시고 온 그 내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 8년 8월 12일 땅끝마을 사자포구에 크고 아름답고 단단한 배가 한 척이 도착했다. 그 배에 큰 검은 돌과 금으로 만든 큰 함이 2개가 있었다. 검은 돌을 배에서 내려놓으니 그 속에 검은 소가 나오고, 금으로 만든 괴짝 가득해는 부처님 상과 경전이 그 안에 가득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임시로 땅끝마을에 부처님 상과 경전을 모셔놓고 하룻밤을 자는데, 의조화상 꿈속에 노란 황금색 옷을 입은 왕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나는 인도의 우전국의 왕인데 저 동방에 만분의 부처님 계신 산이 있다 해서 그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여러 날을 항해하다 마침 이곳을 보니까 저 산 꼭대기에 만분의 부처님 계신 바위가 있더라. 이곳에 멈추었다. 그 다음날 의조화상이 이제 검은 소를 앞장 세우고 부처님을 지고 이 산자락을 따라옵니다. 검은 소가 앞장서서 걷다가 지금의 대웅전 자리에서 소가 멈춰서서 저쪽 서쪽 진도 쪽을 바라보면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3번 울고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아니했다. 바로 이 자리에 부처님 상과 경전을 모시고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은 소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따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큰 스님 꿈속에 나타났던 인도 왕의 옷색을 따서 누르황자를 썼다. 그래서 미왕사라 한다 하고 그 기록들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품은 미황사. 범어와 천불도로 장식되어 있는 대웅보전 내부의 천장과 대들보.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물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대웅보전 안에 와 있습니다. 이 대웅보전에는 가운데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불 그리고 약사예레불이 계시죠. 이 대웅전에는 불화에 많은 탱화들이 걸려 있기도 한데요. 보시는 것 같이 부처님들이 천불의 부처님을 대들보와 벽화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불의 부처님과 함께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으로 가는 우주적 항해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웅전 부처님 앞에 서니 극락으로 향하는 반야용선에 몸을 실은 듯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대웅전을 가득 메운 천불의 부처님. 이 천불 때문에 이곳 대웅전에서 3번만 절을 올리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부처님이 천분 계시니 3번 절을 올리면 3000배를 올리는 것과 같다는
재미있는 해석이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이나 중국의 도낭 막고굴처럼 그렇게 벽화로 부처님이 천분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천불 출현지지라 해서 예수님들이 대들보와 천장에 부처님 새겨서 모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도에서 부처님 모시고 온 절이어서 가운데 천장에 반자라 하는데 거기에는 산스크리트어로 글씨가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연꽃과 그다음에 모란과 학들이 논이는 이제 그런 풍경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죠. 천장은 우물정자 모양으로 가운데에 범어를 선명하게 새겨놓았다. 은은하고 고고한 빛깔의 신비로운 그림들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수작으로 손꼽힌다.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갖가지 상징들이 부처님을 둘러싸며 서방 극락정토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반야용선, 미황사 대웅보좌, 달마산 서쪽에 자리하며 대중들을 서방세계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보통 다른 사찰과는 달리 이 절의 대웅보전은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물들이 서쪽을 향하는 것을 되게 금기시하고 있는데 이 절만큼은 특이하게도 서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절이 서쪽에 있는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가고자 이 절의 좌향을 서방 극락정토를 향하는 방위로 잡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이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초석이나 좌향 그리고 내부에 있는 천불의 부처님 이런 모든 상징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웅보전 그러니까 미황사의 대웅보전은 달마산에 건립되어 있는 거대한 반야용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마산의 푸르름이 산사를 뒤덮고 남해 바다의 청정함이 산사를 휘감을 때면 세상의 모든 번뇌가 씻겨나가 피안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미황사를 가장 아름다운 절집이라 부르는 이유가 단지 뛰어난 풍광만을 자랑해서는 아닐 것이다. 자연과 함께 있는 이 순간, 속세에 찌든 나를 벗어버리고 참 나를 만나게 되기 때문은 아닐까. 대웅전 부처님이 늘 바라보는 서쪽 하늘은 매일 붉게 물든 해를 선물하며 극락정토를 떠올리게 한다. 달마산에 놓인 반야용선, 미황사 대웅보전은 오늘도 서방 극락정토를 향해 왕생의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오랜 세월을 이어오며 어리석은 대중들을 깨우치는 부처님의 설법. 전각마다 경내 곳곳에 자리한 진리의 말씀은 미왕사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일깨워준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깨달음의 말씀이 담겨있는 공간 사찰. 미왕사에 전해오는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걸까? 지혜를 깨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대중들을 일깨우는 지금. 은유와 상징을 통해 전해지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자. 탁 트인 너른 바다를 맞이하고 남해 금강이라 불리는 달마산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절. 미왕사는 아름다운 소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간직하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사찰이다. 경내에 들어서는 순간 번뇌와 망상을 감로수에 씻어버리고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 장엄하고 화려한 내부의 대웅 보전은 그 자체로 서방 극락 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반야 용선이다. 수수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기품 있는 우아함. 미왕사는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물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번 발길을 하면 그 풍광에 넋을 잃게 만드는 미왕사에는 보여주는 아름다움 외에도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가 풍성하다. 전각뿐 아니라 경내 곳곳에 자리한 조형물은 세월과 함께 숱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불전 앞에 있는 이 네 개의 돌은 괴불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 커다란 괴불을 걸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둥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커다란 나무 기둥을 세우고 이 구멍들은 그 나무 기둥을 세우기 위한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커다란 기둥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걸개 그림, 생화를 걸어 놓음으로써 밖에서 대중들이 법회를 할 때 부처님을 삼아서 예불을 드리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죠. 미왕사에서는 해마다 괴불제를 지내고 있는데 가뭄에 탕화를 걸고 기우제를 지내던 것에서 확대됐다고 한다. 1년에 한두 차례만 볼 수 있는 이 괴불탱화는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신도들 사이에서는 괴불을 펼치면 비가 온다고 할 정도로 영험함이 전해지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사 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괴불 부처님을 마당에 내걸고 늘 가을이면 괴불제 행사를 합니다. 여기 아랫마을 사람들은 괴불 부처님을 한 번 보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3번 참배를 하면 죽어서도 극락세계 간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우제를 모시고 지내면 비가 반드시 온다.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괴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켜켜이 쌓여 미왕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 전해져 깊은 울림을 만드는 곳. 뒤에 보이는 것은 범종각입니다. 범종각은 불전 사물 중에 하나인 범종을 달아놓고 있는 그러한 정각인데요. 이 산문을 통해서 쭉 올라온 수행자로 하여금, 누각을 통과해서 나온 수행자로 하여금 부처님의 소리가, 부처님의 음악이 흘러나옴으로써 그걸 축복해주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영역에 다가가게끔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 밑에 중생들에게 들려주는 법문, 범종소리.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닌 다 같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대승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고요한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종소리가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품고 널리 널리 퍼져 일체 중생이 함께 성불하기를 사원해 본다. 창건설화에 나오는 불상실은 소가 크게 울고 누웠다가 일어난 곳에 창건했다는 통교사. 옛 통교사 터에 지금은 부도전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의 부도는 300년 전부터 세워진 것으로 대흥사 12종사인 벽화, 설봉 스님 등의 탑비와 부도가 모셔져 있다. 이 부도는 설봉당 스님의 부도인데요. 아주 특이한 것은 여기에 개와 물고기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게 개고 이게 물고기인데, 우리가 반야영선의 상징을 미왕사 대웅보전이 반야영선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거북이와 개가 초석에 조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도들에서, 여기 보이는 부도들에서 개나 물고기, 거북이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미왕사가 해안가에 가깝기도 하지만 더욱이 이런 상징 등을 통해서 반야영선을 타고 극락으로, 서방 극락 정토로 왕생하고자 하는 당대의 종교적인 신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사들의 사리가 모셔진 부도는 장엄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돼 엄숙하고 근엄한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왕사의 부도는 개와 물고기, 새, 연꽃 등 다양한 조각들을 두어 친근하고 해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부도들이 뚜렷한 개성을 나타내지만 한편으론 묘하게 어우러져 조화롭다. 높고 직선적인 축대와 부도를 둘러싼 담이 강하고 활기찬 느낌을 극대화시키는 공간. 삶과 죽음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생사불이의 말씀을 전해주는 듯하다. 종교 건축을 이해하는 데에는 상징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 건축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그것의 신앙과 신념이, 종교적 신념이 표현되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종교 건축을 읽는 태도는 보다 더 그러한 상징의 세계에 접근함으로써 종교 건축의 사찰 건축의 비밀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의 세계, 은유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종교 건축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신앙의 세계, 먼 극락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징과 은유로 이루어진 사찰 건축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웅전에서 나와 계단을 오르면 응진당으로 향할 수 있다. 응진당은 규모는 작지만 화려한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어
보물로 지정돼 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응진당입니다. 다른 사찰에서는 나한전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부처님의 제자들인 나한을 모시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러한 나한전이나 응진전 혹은 명부전, 지장전, 관음전 등은 보살전으로서 보통의 경우 불전, 즉 대웅전의 뒤편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 방식입니다. 형형색색으로 단장한 응진당. 대웅전이 기품 있는 화려함을 보이고 있다면 이곳 응진당은 다양한 색감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규모가 작은 이곳에는 후불 탱화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본전인 석가모니 부처님 좌상과 16나한상이 모셔져 간결함을 돋보이고 있다. 나한전의 특징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나한들은 부처님의 제자이다 보니 개별적인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고양이인지 고양이를 안고 있는 분도 계시고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쪽에도 새를 안고 있거나 또 동물을 안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게 나한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별적 성격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등을 긁고 있다든지 하는 개별적인 성격들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우리는 친숙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제자들처럼 도를 닦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뛰어난 16분의 나한님들. 나한은 미래불인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라는 부처님의 수계를 받은 분들이다. 사찰에 나한전을 두는 이유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일심으로 마음을 닦으면 누구나 나한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주기 위함이다. 전체적으로 고졸한 느낌들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요. 응진당의 건물의 위계가 보살전에 해당하는 만큼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또 너무 간략하지도 않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나한전, 곧 응진당에도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제자분들의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장은 네모 반듯한 우물 정자 모양과 같다고 해서 우물 천장이라고 불린다. 네모 안에는 연꽃을 동그랗게 그려 넣어 마치 연화장 세계에 들어선 듯하다. 해남 고유의 단청과 불화들의 문양과 색상을 잘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건축사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벽에는 나한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특이한 것은 청회색 바탕 화면을 두어 채색 없이 먹선만으로 벽화를 그려낸 것이다. 미왕사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삼성각. 야투막한 돌담이 아기자기한 멋을 더해주고 달마산의 산세와 어우러져 기품을 더하고 있다. 삼성각에 모셔진 산신들은 각기 다른 신통력을 갖고 있어 찾아오는 사람들 처지에 맞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전해진다. 이곳에는 북두 칠성을 상징하는 칠성탱화와 달마산 산신, 그리고 홀로 깨달음을 성취하였다는 나반존자의 탱화가 모셔져 있다. 산신신앙은 불교의 고유한 신앙체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반도 내에서 산을 모시고 산신을 모시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는데 그것이 불교와 결합되면서 이 산신각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로 이 산신각은 산의 주인인 산신을 모시고 그것이 불교적인 이것과 결합되면서 이 산신각으로 나타났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있는 맨 끝을 차지한 이 산신각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친 기운을 막아서 사찰 영역으로 퍼뜨려뜨리는 그러한 일종의 정화기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찰의 가장 끝자락 삼성각까지 사람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염원은 다 있다. 그 염원의 발길은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미왕사를 찾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전통을 이어가는 미왕사의 노력은 작은 건축물 하나에서도 엿볼 수 있다. (10여 년) 전에 왔을 때는 이 건물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템플스테이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최근에 지어지긴 했지만 옛 법식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있는 이 지붕 구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또 옛맛을 일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참 다행스럽고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옛 집에, 옛 건축에 새로운 것을 부과하면서 대부분 그 옛 멋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왕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잃지 않으면서 또 분위기 있게 옛 사찰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소중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10여 년) 전 미왕사를 처음 찾았던 양상현 교수. 세월이 흘러 다시 찾은 오늘의 미왕사는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10여 년 전에 미왕사 대웅보전에 와서 초석을 보고 정말 해학적인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와서 미왕사 대웅보전의 여러 가지 상징들을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옛 선조들이 상징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표현하려고 했는가,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표현하려고 했는가, 그 지극한 노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왕사 대웅보전에서 우리는 직설적인 표현이 아닌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돌과 나무로 건축하려고 했던 선인들의 상징과 종교적 열정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의 염원을 품고 자리한 사찰 미황사. 전각 하나하나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더 없는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다. 절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돌담 하나, 전각 하나에도 부처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전각 곳곳에 숨겨진 해학적이고 의미 있는 상징들을 통해 사바 세계를 지나 극락정토로 향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지극한 마음과 맑은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절집 미황사. 그 속에 담겨진 극락세계의 은유와 상징을 다시금 새겨본다.